오늘 이렇게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해밀턴에서 처음 시작한 한인교회로서 우리 이민자들을 위하여 참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며 수고를 많이 한 귀한 재단입니다. 저는 1974년도에 한국을 떠나 토론토에 정착을 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해밀턴에 와서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회가 시작하고 초창기에 그 교회가 세틀될 때의 그런 얘기들, 정혁조 목사님이나 또 김낙종 목사님 다 이제 제 잘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참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수고 많이 하신 이런 귀한 재단입니다. 귀한 재단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유락 목사님 이렇게 같이 오늘 예배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그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하시자마자 이제 새로운 목회지를 파송받아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첫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좀 큰 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돼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막 정리하다가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예쁜 박스, 함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콩이 3개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사모를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7년 전 시집 오기 전에 자기 친정아버지 장모님께서 목사한테 시집 가는 딸이 애처롭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해서 그 시집 가기 전날 하는 말씀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아내가 돼서 생활할 때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될 것이다. 일주일에 7번 새벽 기도회, 주일날 아침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일주일에 11번 설교를 듣게 되면은 1년이면 530번 설교를 듣게 될 것이다. 아무리 남편이 목사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은혜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준비가 안 된 설교를 남편이 하면은 그때마다 콩을 하나씩 그 박스에다 넣으면서 기도를 해라.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나 남편 되는 목사가 만약에 자기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때는 내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친정아버지가 준 그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우리 장인어른은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그리고 당신은 7년이면은 3,000번 이상의 내 설교를 들었는데 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7년 동안에 3,000번 이상의 설교를 하는데 이 콩이 3알밖에 안 들었으니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를 한다고 해서 3일 전에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콩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 콩을 넣을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갖다 팔아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에 주말에 손님이 한국에서 왔어요. 토론토를 처음 왔기 때문에 그 손님을 모시고 안내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며칠 동안에. 그 설교 준비를 충분히 못했어요. 그러고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설교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왜 설교를 하면 대충 알아요. 이렇게 교인들이 교감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민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서 설교 듣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저 집사람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 집사람이 잠깐 멈칫하더니 하는 얘기가 죽도 가끔은 먹을만 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 썼다는 거예요. 그죠? 죽 썼다는 게 죽을 썼지만은 가끔은 먹을만 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설교를 끝나고 집에 오는 동안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다운됐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도 가끔은 먹을만 하다. 죽 쓴 건 사실이지만 가끔 먹을만 하다. 이 말에 제가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고는 내가 다음 주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 한마디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누구나 격려는 정말 필요한 얘기구나.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러나 격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거나 실수한 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격려예요. 근데 이 격려는 누구에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도 격려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들부터 부모님까지 여러분들까지 건강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다 그것이 걱정거리예요.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목사의 이게 다 내 식구니까요. 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교인들끼리 서로들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늘 무거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나게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없어서 힘들어서 다운된 채로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지 않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사회 보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친교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여성교 회원들이 그 음식 장만하라고 수고하십니다. 그 식사하고 나가면서 아유 잘 먹었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오늘 수고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의 격려가 굉장히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합니다.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선행한다는 건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격려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습관처럼 모였다가 안 모였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 습관처럼 하는 사람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삐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싶은 그런 충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랑의 선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모든 면을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해서
그 격려는 왜 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격려예요. 그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야가라 지역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러 나가지 않을 때는 나야가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28년 전에 그 교회 소개해서 가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꼭 정중하게 그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히 들었습니다, 꼭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악수도 안 하고 옆으로 그냥 슬슬슬슬 다 빠져나가고, 악수를 해도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뚝뚝하게 그냥 악수를 하고 가는데, 아니 뭐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면은, 목사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격려할 수,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말이에요. 그 격려 한마디가 그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친교 시간에 친교에 가서 뭐 어떤 때는 빵을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식사를 대접하고, 그럼 전 언제나 갈 적에 부엌 앞에 가서 그 부엌에서 수고하신 분에게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것을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집에서 밥 3끼 해먹기 힘든 사람들도 그 부엌에 교회 와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격려를 아끼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쉬고 싶은 때가 많은데도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냐고. 우리 격려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빌리그램 그 목사님의 자서전에 볼 것 같으면 그 빌리그램이 어렸을 적에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다. 하여튼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저 동네 시끄럽게 하고 끽끽 웃고 막 그래가지고 그 그냥 빌리그램 그 아이들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말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냐고 말이야. 늘 꾸중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그 빌리그램하고 애들 부르더래. 이리 오라. 그래서 아이고 오늘 또 쿠사리 먹는다 하고 이제 갔대요. 갔더니 그 할머니가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야, 나는 저 골목 끝에서부터 네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네 빌린 줄 안다 말이야. 너는 어떻게 그 목소리가 우렁차고 말이야. 너무 좋다. 너는 앞으로 전도자가 되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전부 다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네 그 우렁찬 목소리가 앞으로 너 전도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 한마디가, 그 격려가 마음에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자가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썽꾸러기예요. 시끄러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적하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한마디의 격려가 지나가는 한마디의 격려였지만은 그 격려가 그 마음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훌륭한 세계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모티베이션을 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교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또 성 어거스틴, 성인으로 초안받습니다. 교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저술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평가를 다 종합해가지고 후대에 교부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 신학을 정말 잘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근데 그 어거스틴이 티네이저 때부터 얼마나 방탕을 한 친구냐면은 하여튼 그 지역 북아프리카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튜니시아 그지가 사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방탕을 18살 때 벌써 아이를 낳고 과부하고 살고 그리고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심취했던 사람이 어거스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 문을 열어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회심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그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방탕아가 돌아온 어거스틴을 보고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어느 누구도 왕따를 시키지 않고 한결같이 어거스틴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지. 이 경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네. 모든 교인들이 어거스틴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 방탕한 그 어거스틴이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자서전에 보면은 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았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세상이 그를 정죄한다고 해도 어머니는 감싸는 게 어머니예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교회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았다. 내 교회가 없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 어거스틴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켰더라면 우리 기독교의 교부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생길 수가 없었다. 품어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떠날 때 나이가 많은지라 젊은 청년 마가를 데리고 시종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마가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시종을 위해서 그 헬퍼를 위해서 데려간 젊은 마가가 중간에 이유 없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낙담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1차 선교여행을 빨리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한 단칼에 잘라버려요. 못 데려간다. 아니 우리는 1차 여행 때 데려갔다가 이유 없이 중간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였는데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유럽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가느냐. 못 데려간다.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따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바울이 골로새를 편지를 쓸 때 골로새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나의 유익한 종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교인들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자신. 그런데 바나바가 그 마가를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와서 1차 전도여행 때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1차 전도여행을 돌아왔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바나바가 마가를 격려하고 세워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킴을 위해서 바울로부터 나의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 한 번 했다고 우리를
그냥 낙오되면 안 되죠. 옆에서 누군가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실패를 경험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베드로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부인을 하되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같으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했어요. 아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시 잡히면 죽을까봐 그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난 모른다.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3년 동안 수제자라고 따랐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베드로를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위 수제자라고 일컫던 베드로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정말 이건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그런 심정인데도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쳐다볼 수가 없죠.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어떻게 내가 이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회상시키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그 얘기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교훈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네가 비록 나를 배신했지만, 네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내 중심을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했던, 그 죽고 싶었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이상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함으로 그 자리에 바티칸이 서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배반한 그 베드로를 책망하셨더라면 베드로가 다시 못 일어났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을 따라야 할 것이 우리 교회예요. 2001년도에 아일랜드에 브랜돈 브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가며 문학가입니다. 그분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예요.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세워주신다. 근데 이 노래가 발표되고 나서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2004년도에 9.11 뉴욕의 9.11 테러 3주기 때에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국의 가수였던 엘톤 존이라고 하는 남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사 자기까지 받은 가수죠. 그분을 이 9.11 테러 그 추도식의 그 준비 요원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엘톤 존이 뉴욕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도식의 노래를 불러달라. 그랬을 때 엘톤 존이 You Raise Me Up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부터 그때 2,700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유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 정치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세워준다면 이 노래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때부터 세계적인 노래가 돼서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나를 세워주신다면 나는 저 산 정상에도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세워주신다면 나는 저 험한 파도도 건너갈 수가 있고, 당신이 나를 세워주신다면 나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세우신다면 나보다 더 큰 내가 될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I can see, I can be. 당신이 나를 세워주신다면 나는 나보다 더 큰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격려 한마디는요,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비애에 빠지고 슬픔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가 있고, 무익했던 종이 유익한 종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실패했던 그 자기 스승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 수 있고, 방탕하가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고, 말썽꾸리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나약하고 허약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격려 한마디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봉사하느라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 힘들고 관계가 나빠져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격려 한마디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의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죠. 지난 43년 동안 여러분들 교회가 격려하는 공동체로 지금까지도 오셨지만은 우리는 점점 갈수록 외로움이 점점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의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격려가 필요해요. 담임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격려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소망의, 격려의 이 한마디가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우리 이민생활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십시다.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